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 땅의 모든 이게 태양처럼 뭐 땅의 모든 만물을 비춰주고 뭐 이러는 빛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무슨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을 때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8장 1절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죠? 용서하시는데 그 순서가 다 있어요, 그죠? 이제 이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어떻게 저기 판결하고자 하는지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치려고 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거기서 피를 흘리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피를 흘리고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피를 흘리고자 오신 분이 절대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피를 보고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사람의 피를 보고자 계속 율법을 이용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절대 피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 있는 자들은 그럼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니까는 어때요? 다 하나씩 다 버리고 다 하나씩 버리고 다 아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고 해도 할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죠. 자, 떠나가고 났는데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뭐라 그래요?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라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 그리고 사단을 정죄하러 온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죄를 왕창 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냥 죄 짓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마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또 어떻게 판결하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율법대로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그걸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로 됐나요? 그죠? 이 여인에게는 그때는 막 수치스럽게 잡혀오고 막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수치스럽게 잡혀오고 못 끌리듯이 개 끌리듯이 막 저기 오고 막 그냥 구박을 하고 막 들어온 연인이라고 하고 맞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끌려왔는데 예수님 빛 가운데 딱 서버리니까 예수님 빛 가운데 딱 서게 됐죠. 이 일이 없었으면 이 여인이 아마 빛 가운데 서 있었을까? 예수님 만나러 올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강제로라도 데려와. 그를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구원받나? 이건 절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저보래. 집사님, 네.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그래서 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지고 와야 돼. 뭐 이래서 그 왜요? 그랬더니 회개하면 은혜를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 짓는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더 좋겠다. 회개할 시간에 회개할 짓을 안 하고 은혜 받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텐데 그왜 굳이 왜 저기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죄를 져서 아깝고
회개하는 완 오는 길에 아깝고 회개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러면 이 시간을 다 전략하려면은 범죄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를 계속 은혜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은혜 많이 받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는 죄를 지고 와봐, 은혜 많이 받아.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한때는 아멘 하고 받아 먹었어. 자, 그런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예 그냥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아직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니까는 원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범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죄에서 이끌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잡아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가장 귀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 가운데 오시니까, 빛 가운데 오니까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의도도 아니고 자기 저기도 아니고 자요 강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붙잡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붙잡아 온 여인이야, 말하자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커녕 이 여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 명령을 듣고 정말로 가서 범죄를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어디에서 구원한 여자인데, 구원했는데, 죄 가운데,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빛이 뭔지를 그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을 받은 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 일 후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빛이 되신 후에, 여인에게 빛이 되어 주신 후에, 자, 그럼 우리에게도,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시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10년을 넘게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빛이 돼 주시면서, 그죠? 빛이 돼 주시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라 그랬어요? 다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세요. 자,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자꾸 넘어가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빛이다라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말씀하셨고, 9절에 1장 9절에 말씀하셨고, 이것은 누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너에게 비춰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세상에 지음받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빛이시고, 계속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뭐야?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니까는, 그래서 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 아멘. 그러니까는 죄인들의 빛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저에게도 오시니까는 제가 그 빛의 어둠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그럼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셨으면 결론은 우리 보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자는, 다시 어둠에 거하는 자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다시 어둠에 거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막 저렇게 막 이렇게 강하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이렇게 돼서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 상처 입어, 많이 입어.
상처를 많이 입을수록 제가 뭐 여러분은 뭐 한다 어쩐다 뭐 모함을 해서 뭐 이렇게 상처 입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죄짓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상처 입었다면 상처 많이 입어. 많이 입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막 찔리니까 상처될 거 아니야. 그 죄 안 지은 사람은 상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자고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 이렇게 얼음치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고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빛이시죠. 빛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면 빛은 반드시 어둠은 반드시 그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야 해. 물러가는 건 다시 오겠다는 거고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옳지. 이런 건 또 잘해. 훈련이 잘 돼서 하고 잘해. 잠시 내가 물러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야. 근데 봐봐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요.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자세히 잘 나오는데 사단이 잠시 물러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 지실 때 다시 와요. 걔. 계속 유대인들 속에서 저기 장난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질 때 다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때려 죽이려고 얼마나 매질을 해요. 근데 총독이 그렇게 매질하라고 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려 죽여야 되거든. 십자가 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면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너희가 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비밀 속에 있는 소리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려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때려 죽이려 하냐 그만 쳐. 그러니까 그때 멈춰요. 근데 거기 안에 사단들이 가득 있어서 계속적으로 매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죽여야 되거든요. 그냥 죽여도 하나님은 뭐 죽지 않으시지만은 그렇게 죽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려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이 엉망으로 되어져 가니까는 사단들의 계획이 엉망으로 되어져 가니까는 이제는 십자가 지기 전에 아예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굽히면 굽혀도 하나님은 굽히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뜻을 굽혔을 때 옛날에 많이 굽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불러다가 계속 당금질 하시고 계속 쓰시고자 계속 하시다가 결론은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그죠? 그거를 저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12절에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요. 그럼 그들은 누구였어요? 그 여인인 것 같게 한데 유대인들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돌 던져 죽이려고 했죠. 여자를요. 떠나갔지만은 하나둘씩 돌 들은 자들 하나씩 떠나갔지만은 또 다시 모여드는 또 그거를 충동질했나? 충동질한 그들은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구경하러 오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죽었나 안 죽었나? 예수님이 잡혀갔나 안 잡혀갔나? 모함을 당했나 당하지 않았나? 다시 확인차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 와 있었어요. 쭉 와 있었어요. 둘레 구경만 해. 저 멀리서 구경했던 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점점 모여들어서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봤어요. 보세요. 자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그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거죠.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근데 세상 전체의 빛이 아니라 너희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은요. 우주, 지구,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것들 인해서 물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은 낮, 밤 이런 게 하면서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떠 있게 하신 그 빛이지만은 그래서 그 빛들은 태양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들 있죠, 말하자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것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들도 살리겠지만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소리쳤어요. 우리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얘네들이 소리 더 쳤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찬양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기다리고 있는데 더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으니까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상에게 빛을 비추니까는 어둠이 떠나가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아니면 나의 빛이에요? 그렇죠. 나의 빛으로 이끌어 오시면 돼요. 이제는 나의 빛으로 이끌어 오시면은 영원토록 그분은 나의 빛으로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하지만 않으며 성령 해방죄만 걸리지 않으며. 그죠? 자,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를 구하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러면 그는 성령 해방죄 걸렸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 전혀 나오질 않아. 그렇게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그 열심히 이 사람 와서 다른 사람 와서 기도를 막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까마득하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 이름 존재조차도 가버리고 없어. 이름조차도 성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어쩜 한자도 생각이 안 날까.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와서 목사님 나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갖고 글쎄 생각 안 나서 기도 못했는데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가 더 많지요. 그냥 성령님께서 아시니까는 여러분을 그 죄에 동참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 안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고 그를 건져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는 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시죠. 그러니까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막 짜내서 생각하려고 해봐봐. 안 나. 생각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깜깜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막고 있거나 누군가 가로채고 있거나 해서 못 알아듣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요. 저기에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빛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뭐가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여기는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지는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저를 속이는 거는 되는데 하나님 속이는 게 안 되니까 저한테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순정 권사님이 무슨 죄를 졌나요?
작전 기도라고 막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를 해서 막 저 사람 죄졌나? 뭐 이러고 보는 눈이 아니고 저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탈인데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딱 커지고 덩어리가 딱 돼버리고 나면은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요. 그런 거 보니까 어떤 사람 나보고 그러죠. 어머 목사님 신령해. 아니 제가 신령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드러나게 하셔요. 그 죄가 차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나 강한 빛이 임하는지 자기는 열심히 숨겼는데 저를 열심히 숨겨왔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나중엔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뿌리까지 다 드러나 버린 거야. 여기는 원래가 뿌리만 취급하니까 뿌리까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니까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요. 저기로 해서요. 그럼 스스로 나간다 그런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저가 물론 우리가 이사 가서 나가거나 어디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면 우리 그럼 이사도 못 가고 뭐 저기도 뭐 이게 아니에요. 자 멀리 이사 가면은 글로 간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저기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죠? 범죄에서 도망가는 거하고 그냥 이사 가거나 아니면 딴 교회나 이런데 봉사하러 가는 거하고 틀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그러면 여기만 나오라고 권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여기 이단이라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자 그럼 13절에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니까는 이 사람들은 알아는 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면서 다시 범죄하지 마, 다시 죄짓지 마라고 보낼 때에 그렇게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저기 어둠에 속해 다니지 아니하고 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속해 다니지 아니하고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누구야? 구약에서 내 전에 내려온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야? 이미 알았어요. 이들은 이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알아들은 대로 당신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범죄를 엄청나게 한 게 드러나 버리니까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금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뭘 갖고 인용하냐 그러면요. 모세 오경 갖고 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면요. 죽어 마땅한 자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으로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이렇게 죽여 마땅한 자들이 있으면은 둘이나 셋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입으로 한 거 갖고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는 빛이야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너가 혼자서 증언하는 거니까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 말이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가르쳐줘.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가르쳐주는데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이런다는 사람이죠. 진짜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고요. 저기에서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서요.
자, 그러고 났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 혼자 증언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증언해도 참되지만은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라고 하죠.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아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구약에는 그걸 감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인자로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인자의 모습을 봤잖아요. 인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인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는 거잖아요. 인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구원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있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해 온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 참되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되죠.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 모른다고 해서요,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벙어리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데 지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말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 지금 하는 짓이 사단의 짓이야. 당신네들 하는 짓이 바른 것이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거가 하자. 이런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벙어리라는 거야,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벙어리가 돼요. 그럼 제가 요번에 집회 때 그랬어요. 자요, 입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하겠죠, 그죠? 입 없는 자는요, 하나? 입 없는 자는 못 가, 천국에. 입이 있어야 가는 거야. 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누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심으셨죠? 귀도, 눈도 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디를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야. 말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죠? 우리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탁 넘어갈래요? 7장으로 넘어가니까는 장수 넘기지 말고 옆에 딱 있어요. 28절에서 29절이 딱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28절과 29절에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봐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아멘.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29절에요. 자, 그런데 28절 다시 올라니까는 너희가 나를 알고도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다고 얘기하시네요.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일찌감치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분과 성령님을 나중에 가리키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지금요. 말씀했어요. 몇 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7장 28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뭐 니시요 뭐 어쩌시오 뭐 막 이렇게 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하신 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분을 알지 못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는 그분을 아노니. 아멘. 나는 그분을 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을 아신대요. 왜요? 왜?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서 왔고가 아니라 그분에서 나와. 그분에게서, 그래서 에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럼 본문으로 8장 14절로 가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엄석희 목사 기도 중에 WCG 3월 23일입니다. 그냥 23일이라 그러면은 이달 23일인 줄 알고 제가 또 그걸로 가서 또 추운데 덜덜덜덜덜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앞에 꼭 말씀을 3월 달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참 나도 참 주책이야. 그거 왜 기억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서 떨을까봐 다른 사람들 저기에서 제가 많이 털털한 편이거든요. 털털한데 이런 거는 또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달플 거요. 이런 건 안 돼요. 저기에서. 자,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 길로 가는 것들을 아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없고, 아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이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입 없는 자는 천국 못 간다니까. 입 있는 자가 간다니까. 벙어리라도 정말 이제 실제적인 육체의 장애를 갖고 있으신 벙어리들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벙어리들이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벙어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입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다 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른 대로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면 이 여인 가늠하다 잡혀 여인은 뭘 따라서 판단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어차피 죄인이었고 그는 또한 그걸로 인해서 빛 안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빛 안에 걸어온 너희에게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제는 뭐가 되지 않았으니까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영이 되었으니까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판단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끌어 가시는 거라서요. 이끌어 가시는 거라서 범죄 속에서 들어가자 이끌어 가시는 거라죠. 자, 그러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어딘가 어저께도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요. 자요. 사도 바울이 남이 터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다른 보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남이 터에 집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가만히 있어봐. 남이 교회를 뺏어가고 남이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 뜻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생각을 딱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말씀을 딱 찾아보니까는 예수님 터 위에 다른 복음 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저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남이 터 위에 세우면 안 돼. 남이 막 저어놓은 데 가서 막 저거 하면 안 돼. 뭐 청빈 가갖고 그분이 맨 처음에 그 교회에다가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청빈 갔다가서 엉망으로 막 만들어 놓고 막 완전히 먼저 목사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룰을 따라서 가면서 또 본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거기에 같이 얹어서 일을 하는 거야. 복음으로.
이걸로 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봐봐요. 저희 교회동과 교회는 뭐예요?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째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물이 뽑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걸 멈춰버리면 안 되고 누군가가 또 이것을 이어서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과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강하게 일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끝났으니까 아싸 나는 내 꿈대로 이뤄.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꿈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다 주셨지만은 이거를 패해가면서 하시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 봐봐요. 그 WC 가입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터 위에 다른 거 지금 막 세워놓고 있죠. 계속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딴 것으로 예수 위에다 세워놓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시군중 먹기를 누워서 떡 먹기인가 시군중 먹기인가 누워서 떡을 먹으면 취하는데 우리나라 왜 그렇게 했을까? 응? 뭐 정말 누워서 떡 먹듯이 시군중 먹듯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세워가요. 너무 예수님 터 위에다가 다른 복음들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막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뜻도 있더라는 거야. 말씀을 딱 찾아보는데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들은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다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심이 된 우리가. 아유, 이걸 또 던질 수도 없고. 양심이 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들 나와서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양심이 된 줄 믿습니까? 또한요, 우리 전 세계는 빼놓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라고 이제 종교를 하자. 기독교의 양심이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양심을 잊어버리면 그때서부터 내 양심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요, 우리는 기독교의 기독교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심은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부가 됩시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적은 물이고 그거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하세요.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부가 되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요, 양심이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뽑히는 자가 되지 않고 쓰임 받는 자가 되시오.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멀리 이사 가는데 그러나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한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예에서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러 가거나 이럴 때는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고 양심불량증 이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뽑아서 시구창에다 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죠? 이 여인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여인이 잡힌 것은요,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 때 영을 판단할 거예요. 마지막 강림 때는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노라. 자, 16절에요. 자,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용서한 것도
누가 용서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좀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요한복음에 많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아니 5장 16절에 대한 말씀이 하나, 둘,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한 것도 용서받게 한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겠죠. 야, 너가 빛이잖아. 생명의 빛이잖아. 구원의 빛이잖아. 그러면 여인이 너 앞에 이 끌려왔든 뭐를 했든 끌려왔든 개끌려왔든 와서 어쨌든 왔더라도 어떤 상황으로 왔어도 네 앞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 앞에 있어서 이 여인이 회개하면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이 여인은 지금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이게 영적인 죄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판단할 것은 언제라고요? 예수님 나중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오실 때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교회 저거가 뭐예요? 개인 종말을 준비하자는 거죠. 어디 갔어요? 빠졌어요?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봐. 어디가? 3번.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거는 빨간 글씨로 써놔야 될 것 같아. 잘 보여야지. 개인 종말 준비하는데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죠? 천국 아니면은 지옥 심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심판받는 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판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뭐하다고요? 의로우니라. 아멘. 자요. 다시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용서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 범죄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실래요?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14장.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찾기 쉽죠.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말이야. 뭐하는 일들로? 용서하는 일들로 나를 믿으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용서하는 일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인을 용서하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계속. 네? 자, 그러고 나서 또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면요. 보라 너희가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찾아요. 16장 32절 보면은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뭐한다고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뭐든지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맨날 끝에 인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저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비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7절 말씀에 너희 율법에도 자, 그죠?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아까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이건 읽어드렸으니까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고 읽으시면 돼요. 18절 말씀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다시 5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5장 37절, 아까는 5장 30절입니다. 오늘 지금은 5장 37절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봤다. 왜요? 아까 다시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7장 몇 절이요? 7장 몇 절? 네, 28절.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해놓고 딴 데로 자꾸 찾아보고 딴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자, 그래서 다시 14절로 오니까는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법을 가리키고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라고 하고 이런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야 돼. 내 안에 오는 모든 자는 용서해야 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든지 말든지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중에. 무슨 뜻인지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을 꼭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19절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19절에 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어디 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강하게, 이것도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다면은, 생명으로 오셨다면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절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범죄하다가도 돌이키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 전에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주시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의 자녀가 되라 그러잖아요. 자유의 자녀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을 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꼴깍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를 안 믿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해방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뭐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아이고 진엄마만 구원받았으니까 나하고 노임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러분을 통해서 쓴뿌리가 다 나갔지만은 그들이 모르잖아요. 가문 전체 다 모르잖아요. 그죠? 다 모르는데 그들 여전히 쓴뿌리는 없어요. 그죠?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른쪽 강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뜻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오른쪽 강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강도. 그 사람은 오래 믿었어요, 예수? 잠깐만 아니냐, 정말 정말 잠깐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믿음 들어가셨는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숨이 꼴깍꼴깍 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기도 하고 나서 회개기도 딱 하고 나면은 세례하고 상관없이 누구 자꾸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세례 받으셨으니까 우리 세례 받아야 돼요. 중요하지만은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숨지기 직전에 회개하고 숨지기 전에 예수 영접하시고 숨지기 직전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고 나면은 예수 안 믿은 것만 회개하셔도 되거든요. 안 믿은 것만 회개하시면은 하나님 어느 틈엔가 천사가 와 있어요. 택한 배에서 이렇게라도 회개를 하죠. 구원에 가세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여러분 습불이 없을지라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해놔도 어떻게 해요? 한 가문에서 다 몽땅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것도 헷갈릴 거야. 나중에 한참 고민해야 될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저기서 성령 해방자가 돼서 택함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또 악을 쓰고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뭔데 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내가 뭐 해서 죽어? 뭐 이렇게. 발광을 하다 죽어요. 근데 택함 받는 백성은요. 숨지기 직전에도 예수님 영접하면서 회개까지 하고 하면은 언제 천사가 왔는지 모르게 천사가 와 있어 이미. 우리가 숨지기 전에는요. 왼쪽에서는 마귀가 이미 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천사가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을 백성이면 천사가 오는 순간에 얘는 떠나가요. 이제 데려갈 천사가 올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자기 발로 다 올라갈 수 없는 만큼에 된 사람은 겨우 구원해서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요. 많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의 빛이 오셔서 그 빛을 임하여서 당신의 빛이 돼서 빛을 따라 올라가요. 같이 빛이 만나서 같이 따라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 부류예요. 천사가 와서 끼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빛과 빛이 만나서 쫙. 어떤 게 좋아요? 빛과 빛이 만나서 하나 둘 셋 쫙. 이게 좋은 거요. 다른 건 다 좋지만은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좋고 천사가 와서 끼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거는 빛과 빛이 만나서 그러면 영원히 내 안에 빛이 계세요. 아유 너무 좋아 이런 소리 할 때가. 그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요 성령의 해방죄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 징계를 해요. 계속 하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돌아오시기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돌아오시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빨리. 자, 그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시작.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는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야, 안 믿는 애들이야? 안 믿는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으로 청결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형식적으로 다 하고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형식으로 다 깨끗해지고 열심히 믿고 이들의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랬잖아. 율법을 지키는 믿음은 따라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은혜 중에 은혜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10계명만 지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겠대잖아.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못 지키니까 2계명으로 줄여놓으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10,000가지에서 10로 줄이시더니 10에서 두 글. 근데 요 두 계명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토라를 외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구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가 찾아가시죠, 나중에.
자,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은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이들처럼 장님이 되지 말고 너희도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다 뜨고 나면은 그분은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안에 우리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보고라는 게가 이제 헌금함입니다. 헌금함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성전 보고에서. 이것도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제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있을 거예요. 성전 보고에 옆에서. 그러니까 저기 헌금통 옆에서. 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그럼 아싸, 이제 헌금 내지 마. 아니,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 집에 먹을 게 있게 하고라 그랬지, 먹을 걸 떨어뜨리라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집에 먹을 게 많으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먹을 게 많은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세서 어떤 미친 목사들이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러니까는 다 이렇게 하다가 지네들 망해버리고 저기 하고 거기서 올려가다가 망해버리고 이런 데가 많은데, 자요, 몸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거룩한 11조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먹을 거 있게 하라 그랬잖아. 교회 먹을 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올 때 굶기지 않죠, 그죠? 예수님도 굶기지 않고 보냈잖아.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손에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죠. 십자가 질 것을요. 자,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다른 뜻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강한 빛이 비춰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양심이 되셔서 우리는 외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모르는 체 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 그래서 진실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복음을 맡긴다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는데 거기 또 말씀을 또 보태준다면은 복음은 신실한 자, 진실한 자,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왜 신실하고 진실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맡겨야 되냐 그러면은 그도 충성되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은 충성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만 맡기라 그랬어요. 뭘요? 복음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나가서 거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여전히 진실된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빛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둠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의 빛으로 오셨죠. 우리는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